반갑습니다. 너무 하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주일 첫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와 커지네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그리고 나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올 한 해 새해 시작할 때 원래 이제 그 나름의 새해 버프라고, 그렇죠? 새해 시작할 때 뭔가 마음가짐도 있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신입생들이 왔습니다. 와, 이제 뭐랄까요? 제가 아까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앞에 섰는데 너무 무서워요, 사실. 네, 앞에서 뭔가 약간 이렇게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어때요? 청년부 나오니까 좋아요? 뭘 알겠어요, 뭐. 이제 40분 됐는데요. 네, 인생이 40분밖에 경험 안 됐는데 어떻게 뭐 좋고 싫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끝나고 꼭 신입생 OT 있는 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 도망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저는 어떻게든 잡으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 1, 2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바벨론 포로 귀환기 다시 돌아오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귀환기 다시 돌아오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봤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또 혼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1, 2월 동안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죄 저지르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받고 이런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돌아온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과정을 보기 전에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바라봐야 이들이 왜 이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온 것이 왜 중요한지, 이래서 돌아온 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구나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 이들은 도대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에게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가장 큰 핵심은 역시나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겠죠. 네. 주로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 죄악된 모습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죄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한 번 하늘의 빛을 받고도 죄를 저지르면은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가장 큰 죄악의 길로 빠진다, 약간 이런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든 간에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인 줄 모르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저 사람이 이게 나쁜 일인 줄 모르고 했겠구나. 그런데 가장 나쁜 건 뭐예요? 그게
나쁜 일인 줄 아는데 한 거예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신지를, 그 유일한 신이 누구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과정 가운데 다 봤어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알고, 만나 매출하기 내려준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모든 것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반복되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핵심과 포인트는 그냥 이 인간들이 나쁜 인간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질러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동일하게 이방 신들 섬기고 했다라는 거죠. 이 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회 안 주신 것 같나요? 아니죠. 그들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선지자 통해서 말하고 너네 그러면 다 죽어 막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혼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은 좀 삶이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반복됐다라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찾았던 거죠. 결국 이런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첫 번째 사건들을 다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에 관하여서 다니엘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다라고 들었던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튼 바벨론으로 이들이 잡혀갔던 것,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반복된 죄악 그리고 불순종,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 그것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음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의 지리적 특성과 상황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에 보면은 신라 고려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들이 전쟁하고 땅 따먹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지역은요 가운데 작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세로로 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바벨론 제국, 큰 제국,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제국이 있었고 왼쪽 조금 밑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큰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던 나라죠. 그리고 바벨론, 그 사이에 작게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령하는 그 시기, 전쟁하던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지리적 특성상
언제나 뭔가 싸움의 요충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쉽게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자신네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쉬운 땅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신앙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당시에 문화라고 하긴 그렇고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지리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봤을 때도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은 명확한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이스라엘이 잘못했지,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꼭 하셨어야만 했나?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나에게 만약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못 지켜서 내 상황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어, 몸이 갑자기 좋지 않아. 그럼 다 뭔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픔을 주셨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픔을 주셨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맞지만 처음에는 원망과 좌절과 낙심뿐이었습니다. 여튼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일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이유가 가장 컸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들은요,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은 이들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우리 이제 이쯤 하면은 벌 다 받았지, 그러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기는 총 3번 이루어져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세우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귀환할 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두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부르시는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부른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명확하게 보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뭐라고 나오나요? 1절에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강변 곳곳에서 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렸다가 아닙니다. 그저 슬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탄식하며 울었다, 마음 다해 울었다, 본향을 사모하다, 이 정도의 기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뭐라고 해요? 야, 노래 불러봐.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 있잖아. 그거 한번 우리 앞에서 마음껏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것도 탄식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잡혀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청년부 예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네. 기분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의지대로 교회 나온 거겠지만은 누군가가 노래 불러봐라, 뭐 해봐라, 너네들 거기서 불렀던 거, 고등부에서 불렀던 거 여기서 뭐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기분도 나쁜데 이들도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들은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고 자신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자신의 삶도 무너지는 그런 삶을 바벨론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노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어찌 이방의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당시에 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그냥 노예나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이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포로가 되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가 돼요?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 시간보다 길었던 시간입니다. 70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한 세대가 지나갔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시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집 그리고 터전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본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 여러분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했던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살아갔는데 그분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켜둔 믿음과 신앙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잊어버린 것은 아니실까?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바벨론 포로의 시기는요 그저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신앙이 약해진 시기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정체성에 대한 상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예배가 무너진 거였죠. 그들은 언제나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했던 거죠. 입술로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의 문화와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 물론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오늘은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에라 망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 접근인데,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삶에 죄가 만연하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 보지 못할 때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 있을 때,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나는 세상에서 막 성공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목사님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요. 목사님 제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싶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처음에는 자신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바벨론에 갔는데 즉각적인 회개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상실감과 절망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시작이 돼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한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의 의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은 바벨론이라는 곳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그래서 이랬어요. 신앙이 무너질 때 나의 탓보다는 남들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과정을 마주하게 되냐면,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라는 뭔가 다른 좌절이 다시 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 있어도, 물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는 지점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나와왔지만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믿음이나 삶으로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누구는 이곳에 내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들을 말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때에 약속하신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약속들을 지키실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죠.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으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건데, 이 약속 가운데는 숨겨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 약속에 대한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너무 좌절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에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도 있고 전 재산을 다 잃고 온몸이 정말 모든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 차라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이럴 거면 그냥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 신앙에 대한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만약 영원히 그들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거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70년이라는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알아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들을 결국에는 다시 살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있죠. 바벨론의 삶은요, 포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든 어려웠고 고통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있었을 거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좌절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찾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굳이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고, 첫 번째는 일단은 바벨론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내 삶은 언제 회복이 되죠?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구나.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청년들 기도해주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알게 됐다고.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때도 있으세요. 나름 하나님께서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좌절의 자리로 저를 늘 보내셨어요. 가장 절망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손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을 때 내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은 긴 시간이었는지 짧은 시간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갈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보내줘 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요, 어떠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은 거고, 언제나 그들을 주시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엔 다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삶과 너무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등지면서 또 살아가요. 믿음,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2026년 내가 성경 1독, 2독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잘 때 몇 분 기도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년 가고 말 되면 그 약속했던 거 언제 약속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우리는 언제나 어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내일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떠나가고,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눈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물론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그 죄에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이유는 많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다 안 보냈다가 아니고, 그들을 결국에는 그곳에서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나요? 혹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그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죄악 가운데에 머물고 계시지 마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과 좌절의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순간 가운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회복시킬 거니까는, 결국에는 내가 죄악에 빠져도 나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70년 만에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로 그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니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